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끈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죠.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살면서 진짜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분노의 칼을 들기도 하고 복수라는 칼로 사람을 찌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했을지라도 그 결과는 항상 사람이 죽고 다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심지어 칼을 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라 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까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하나님, 주님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를 또한 끈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하루 전 저녁에 그리고 밤을 지나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죠.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과거 제자들과 종종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모두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폭풍우가 일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마가복음 14장 38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십자가라는 죽음의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1분이 아니라 2분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간구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무게를 견디실 수 없어 하시며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무거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마지막에는 어떤 고백이 나와요? 아버지여,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반면에 제자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죠? 주님께서 3번씩이나 깨워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의 기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을 파는 자가 왔습니다. 그가 누구래요?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 동고동락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혼자 오지 않죠. 뒤에 한 무리를 끌고 오고 있어요. 52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누가 쫓아온 거예요? 병사들과 제사장들의 종들이 따라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유다는 예수님을 슬그머니 떠났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팔겠노라. 그리고 말하고 지금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그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지 찾아다녔을 겁니다. 찾고 하다가 지금 어디에 도착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후에 그제서야 유다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리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검과 몽치가 들려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몽둥이죠. 그리고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횃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유다는 함께 온 무리와 완벽한 작전을 짜요. 그 작전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 인사하고 입을 맞출 테니 바로 그자가 예수인 줄 알고 너희들은 잡으라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러면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의 뜻을 담아 입을 맞춰 인사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문화를 교묘히 사용해서 예수님을 잡아 파는 관계를 꾸민 거죠. 작전에 따라서 유다는 혼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뻔뻔하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이런 열심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요?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집에서 편히 쉬고 싶고 잠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됐지만 열정을 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악한 일에
이 사람들은 열정을 품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품고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런데 졸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듣고 상처가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열심을 잃어버립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자주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상황을 초월하는 열심이 있는데 저에겐 그런 모습이 부족했던 거죠.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나에게 주시는 사랑만큼 우리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중간에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피하고 싶었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나가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 심지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채찍질하는 그들, 나를 발개 벗겨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들을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정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죽음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죠. 주님은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증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도 어제까지는 포기했을지라도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라요.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내 옆에 믿음의 가족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나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가족,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가족.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내가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이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줌으로 절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48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뒤에서는 나를 험담하면서 내 앞에서는 거짓 웃음일지라도 미소를 짓고 나의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
어떠시겠어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재수가 없겠죠. 거북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유다에게도 친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다마저도 사랑하셨던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49절에 보니까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런데 50절에 보면 급한 성격의 소유자죠.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입니다. 이미 칼을 빼들고 지금 나가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48절까지 예수님과 유다가 서로 입맞추며 인사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는데 49절부터는 지금 상황이 급변했죠. 그리고 피를 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48절과 49절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49절 처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딱 짧은 말로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인사를 딱 하니까 저 뒤에 뛰어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께 왔을 때까지 그 어떤 것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고 인사하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도우, 유명한 강해자이자 목사님이죠. 지금 유다가 이런 계책을 짠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유다는 뭐예요? 제자들마저도 속이고 싶었던 거죠. 나는 그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내 뒤를 교묘하게 쫓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다음에도 유다는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섞여서 아닌 것처럼 사기꾼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유다에게 네가 하려는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무서워서 자포자기한 것처럼 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전혀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18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펴보셨죠?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6절이 이어지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포자기 하신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빨리 나를 잡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는 어떤 위험이 나오죠? 신적인 위험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위험에 압도당해서 뒤로 물러가며 땅에 엎드러져요.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신적인 위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나는 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새도 떨어질 수 없고요, 그 어떤 꽃도 꺾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고난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은 형통이 돼요. 요셉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종의 모습이었을 때도 형통했고요,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했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여주셔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기뻐서 행복해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 기쁨을 나누십니다. 내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하며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세요.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죠. 지금 11 제자들은 뭘 빼요? 칼을 빼고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서로 간에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막 앞으로 나가서 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권세 있는 자들이고 병사들을 대동해왔다면 예수님만 잡으시겠어요? 제자들도 싹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다 제거해버려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가게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탁일까요? 아니요. 신적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추종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고 제자들을 보내줍니다. 자, 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의 11 제자들 뿐입니까? 아니죠. 오늘 사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요. 믿음이 우리로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을 돌아가면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생각해 볼 때 내가 참을 수 없는 것까지예요. 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참으라고 하세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요? 51절 하반절에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거룩한 분노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공의의 칼을 들었는데 주님은 그 칼에 맞아 상처를 당한 그 한 사람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계획 안에 그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설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참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에게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오늘 말씀처럼 열심으로 이것저것을 다니던 자예요. 교회는 원수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만지시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건 뭘까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고요.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자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것을 못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를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따라다녔습니다. 요직 중에 요직, 돈 맡은 자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돈 맡기십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제자들에게도 신뢰받았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신뢰하셨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순간 유다가 돌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이러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네? 마침 대제사장들이 나를 유혹하네? 마지막으로 한 푼 벌고 끝내볼까? 그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유익만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칼을 쫙 빼들고 나가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도 자기 유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칼을 가지고 누구한테 달려들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제일 위협이 될 수 있을 법한 로마 군사들에게 달려들어야죠. 근데 왜 하필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딱 보니까 제일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서 죽으시면 어라?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세울 그 꿈이 없어지네? 물론 예수님을 존경하는 충성의 마음이 있지만 그를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이 뭐예요? 내 유익이 끊어지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베드로는 모든 걸 다 포기해요. 그리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님께 향하니까 이러다가는 내 자리까지도 빼앗겨 버리겠네. 한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니까 죽여버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며 때로는 화를 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랑 상관이 없으면 절대 화 안 내요. 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지금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하죠. 믿는 사람이 그것도 이해 못해요? 근데 정작 그 일이 내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제일 화를 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화를 내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나는 공의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한 것보다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거를
진리로 새롭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유익,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인가? 대부분 내 유익이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을지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일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까지 참으셔야 돼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주님은 참을 수 없어 보일 것 같은 것까지 참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 가운데 넘어지면 우리는 또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하며 분노를 했을 때 그것을 본 누군가는 나 때문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 뭔지 아세요? No more of this입니다. No more of this.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은 안 돼. 딱 여기까지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깊은 위로가 됐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참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인내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텐데 나는 왜 참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어제까지 했던 건 괜찮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과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돼. 놀라운 위로죠.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No more of this 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은성을 듣고 내가 인내할 수 없어 보일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참을 수 없어 보이는 일까지 참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52절, 53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과거에도 기회가 많았어요. 더 쉽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잡히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번 한 달 동안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도 임할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실 때가 언젠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기도하며 주시는 깨달음으로 이때쯤 되겠지. 그러나 더뎌 보일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이든 내 가정의 일이든 내 비즈니스든 교회든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던 자녀든 그런 누구든 하나님의 때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언제 멈출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는 순간마저도 권세와 위엄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시에 제자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자의 손에 의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그때까지 이것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행하실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